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은 뭐요?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삶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가 교리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삶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12장 처음에 딱 제키면은 1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삶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 1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는 어떤 면에 교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의 마지막 결론을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오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 가운데 첫 번째 발판이 뭐라고요?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닙니까? 이게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돼요. 이게 되어져야 모든 삶이 신앙의 삶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 인간은 다 변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고요. 불완전한 사람 또 변하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맹세고요. 사람 관계도 우리가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가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꼭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제가 1부 때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2부 때는 이 부분을 빠졌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되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 부분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본문이 지금 24절부터 아수르에 대한 패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한 부분이 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영은 뭐냐? 일단 아수르를 패망시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이 비밀을 알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편손을 가지고 26절 27절이죠. 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뭐를 보라?
역사를 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역사를 보라 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인간 중심된 역사가 있고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작품이죠. 이제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의 중심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 역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것. 이 속에 오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참된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게 믿어지는 만큼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모든 상대방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들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안 믿는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나 중심이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몸부림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안 믿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평안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 아닙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주권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결국 안 되는 현실에 부딪혀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다면 이 힘입니다. 이 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평안을 가지면요 달라져요. 현장에 여러분 가면은 이상하게 달라짐을 보게 돼요. 사람도 여러분을 만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절대 계획 62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숫자에 놀라지 마시고요, 숫자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다른 교육자들은 모르는데 저 자신도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먼저 잘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제 자신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62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알게 돼 있고요, 은혜 주셔야 이해되고 믿어지고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뭐냐?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거, 이걸 붙잡으면 돼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붙잡는데 그것 통해서 하나하나 이해되어지면서 그게 연결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예전엔 몇 개밖에 이해 안 됐는데 그게 연결되어서 뭐 10개, 20개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도 보면은 결국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가지, 포도나무 속에 가지가 붙어지고 그 가지를 통해서 잎이 나오고, 잎이 나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그 속에 또 열매가 나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은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힘들어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계속 보고 읊고 읽으면 돼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구역 식구들은 더더욱이 뭐 62가지, 그래서 이거 사실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게 현장 용어거든요. 금요일 새벽에 박관희 목사님 그 핵심 메시지 전달하시면서 이게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쓰는 단어는 현장에 대한 단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특별히 다락방 안 하는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새신자는 오히려 쉬워요. 왜냐? 새신자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 이런 말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쉬운데, 오히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적응이 더 어려워요. 왠 줄 아십니까? 이상한 단어가 막 나오거든요. 전혀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이단인 모양이다. 그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단어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굳이 모르는 사람들의, 굳이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육식두가 그래 이단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꼭 숫자에 여러분 생각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 결국은 일장교회 그리스도의 날까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숫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하나 여러분 어떻든 이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붙잡고 일단은 계속 보고요, 또 엎절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62가지가 여러분 크게 5가지 나오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요. 이 삶이 회복되어지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기도가 되어지는 여기에 새로운 나를, 이전까지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현장을 바꾸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5가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62가지예요. 이게 크게 나누면 요 부분이에요.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면서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 속에 기도되어지는 그 속에 이전까지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제로 현장이 바뀌어져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현장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1가지, 5가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7가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전도 전략 20가지, 이걸 합쳐서 몇 가지라고요? 62가지 나온 거예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62가지. 근데 저는 보면서 목사님 정말로 이게 전부 다 현장에서 정확하게 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을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잘 봤구나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느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완성된 언약을 누리는 삶이라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완성된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인데, 그것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항상 언제든지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항상 언제든지 매일매일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 이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 매일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부분들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요, 또 항상 계획 세울 때도 이 속에서 계획이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또 이 부분들 속에서 항상 언제든지 모든 것을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다음에 나오는 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명, 사명에 대한 부분들 쭉 나와서, 그 목표는 뭐냐?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거 나오죠? 잘 나오죠? 시작이 이것이고 방법이 이것이고 목표는 결국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왜냐? 지금까지 각인은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한 부분 한 부분 요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천명, 소명, 사명, 그 다음에 여기에 당년, 필연, 절대 이런 거 쭉 나오죠. 24, 25, 영혼, 일심정, 신정 쭉 나오죠. 그런 부분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너무나 잘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결국은 그 목표는 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각인과 우리의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왜냐? 전혀 아닌 것으로 망할 것으로 사실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이미 완성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면서 시작되어서 각인뿌리 체질까지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면에서 138이라 하죠. 138 기도할 때도 우리는 138 기도하면 아는데 사실은 대표 기도하고 할 때는 138 하면 좀 그래요. 62가지 하면 좀 그래.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생각들 해요. 그래서 138보다도 그냥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을 담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꾸 숫자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개인 기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 공중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건 조금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요. 그 같이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 부분들이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가 이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들이,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떤 기도냐?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비유까지 들었잖아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진짜 삶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 기도는 먼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냐? 물론 이런저런 우리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은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게 내가 구원받을 때만 나오는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인도받으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이 사실들이 늘 감사되게 돼 있어요. 이건 처음에 하는 감사만 아니에요. 크로스비가 말했잖아요. 찬양할 때 창세기 23장 보면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했잖아요. 늘 찬송하겠네 말씀했어요. 만입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 입 가지고도 온갖 불신앙 다 하는데 온갖 다른 말들 다 하는데 크로스비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늘 찬송하겠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늘 찬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물론 육신적인 이런 상대적인 부분들 속에서 오는 그런 응답들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가 처음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인도받으면요 늘 여기에 대한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들이 되어지니까 이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고 붙잡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놓고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치유가 나오고요 이 속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미래까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항상 미래까지 먼저 보고 인도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가 필요 없잖아요. 진짜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중요해요. 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 이까지 가야 돼, 이까지. 여러분, 그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 씨에 대한, 지금 죽었지만은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아침에 모든 것도 영어 공부하고 모든 것 준비 다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사람들 만난다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쫙 이야기하니까 그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 드니까, 여러분 정명석 알죠? JMS라고 대학 현장에 파고들고, 그 보면 많은 엘리트들, 서울대생들, 많은 엘리트들이 따라 붙여 있어요. 지금 그 교도소가 있죠? 나왔어요? 아직 안에 있어요? 그 사람,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서울대 나온 부부가 그 사람 딱 찾아갔는데, 딱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5분 안에 이 사람의 모든 과거를 그대 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필요 없고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기도 통해서 그런 엄청난 부분들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 류 목사님은 24시 기도하신다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볼까? 우리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요, 진짜 엄청난 것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목회가 있고 신학이 있고 한데 그걸 다 면직 받으면서도 목사님들이 루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복종해서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이게 영권 아닙니까? 영적인 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사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 할 때 교회를 섬기는 부분들 속에서 영적인 힘 없이는 어떻게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들과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달변해가지고 뭔가 말해가지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세상적인 부분들, 그거는 모르겠어요. 외적인 부분들은 변화시킬지 모르지만 진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짜 영적인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서 나갈 때 그게 치유도 일어나고요, 그 속에 어디까지 나가느냐? 미래까지도. 저는 초대교회부터 순교했던 사람들, 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일제 치하 속에서 6.25 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 순교 당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순교 당하는 그 모습들이 처절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 조금 이해되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힘을 주시는 것이고, 이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을 못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순교에서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순간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눈들이 알려지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된 비밀들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국은 지금 있는 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것 뭐요? 나의 현장,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고, 나의 것,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또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것, 나의 현장.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펴놓고 그대로 해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해서 그냥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게 노래도 나왔잖아요. 나의 그 나의 현장 나왔잖아요. 이 부분 너무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중요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를 잃어버리니까 나의 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의 것도 몰라요. 그리고 나의 현장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 준비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도록, 이건 늘 보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하나 보여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도록. 늘 기도하면은 이해되고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7가지 달란트를 요약하면 요 3가지로 나와요. 7가지 달란트. 그러면서 결국은 이 나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어지느냐? 세상이 바뀌어지는데, 그게 바로 흐름을 바꾸는 9가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흐름이 바뀌어져요. 왜냐? 세상 흐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 흐름은 다 틀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에 있는 세상 흐름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 그 흐름으로 안 되기 때문에 흐름을 바꾸어줘요. 흐름을 바꾸게 하세요. 물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서도 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나아요. 되니까 그게 착각하고 그게 자꾸 빠져들고 썩는데, 안 되는 게 나아요.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9가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 결국 이렇게 되면 사람을 살리게 되죠.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엔 다 갔잖아요. 합숙 받으러 가고 다 갔잖아요. 지금 안 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배달민족이라고 지금 찾아와가지고 훈련시켜줘요. 오늘부터 또 집중신학원이 주간 야간반으로 진행되어진다. 여기 건설님들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 내 가지고 휴가도 맞고 이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을 귀하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찾아와가지고 해주겠다는데, 여러분 훈련 놓치지 말고요. 이 훈련들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62가지예요. 62가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계획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62가지를 먼저 계속 접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계속 보고 접하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62가지 숫자 자꾸 이야기하는 62가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 한다고요?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축복, 그래서 먼저 결론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들어갈 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면 돼요. 절대 승리하신 그 승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의 비밀들을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보여짐으로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런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나를 만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건차님들과 구역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해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